주를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린 꿈을 꾸네. 평범한 우리 모여 특별한 길을 걷네. 주를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린 꿈을 꾸네. 착한 움직임 시작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한 빛을 발견하게 돼. 서로를 믿고 끌어줄 때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배들길 맞죠? 아니 요즘도 이런 물 배달해 먹는 사람 있나? 아야야야, 왔다. 지난주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오더니 오늘은 물을 입고 왔습니다. 아야야야야, 오, 늙었어. 예, 오늘은 이 물을 길어서 산꼭대기 재단에 부은 아무개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숨차, 여기 왔는데. 예, 오래전에 읽었던 이어령 박사님의 책이 있어요. 젊음의 탄생이라고. 꽤 오래돼서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침 그 월곡동 쪽에 있는 도서관에 있어서 책을 빌려서 봤습니다. 거기에 되게 감동적인 조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삶의 지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냐냐에서 도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냐냐에서 도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더운 여름날 밤인데요, 아버지가 야 덥다, 창문 열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창문을 열려고 막 갈라 그러는데 엄마가 딱 붙들면서 하는 말이 야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질문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빠냐 엄마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은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방충망을 끼는 거죠. 방충망을 설치하면 아빠 마음대로 문을 열어도 되고 바람은 들어오죠.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모기는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빠도 만족시키고 엄마도 만족시키는 일이 있으니 냐냐가 아니라 21세기의 젊은이들은 도도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윈윈 전략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아이고, 성경 말씀 좀 그렇게 외워봐라.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젠 돌아가셨지만 믿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삶의 지혜를 주셨던 이 이어령 박사님의 그 주장을 오늘 저는 조금 뒤틀어 볼까 합니다. 맞아요. 세상에 살 때는 도도가 중요합니다. 꼭 어디 가서 우리가 특별히 모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에서도 그 원리는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름조차 성경에 남아있지 않는, 심지어는 몇 명이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들의 이름을 밝히는 게 버거웠을까요? 어쨌든 성경 기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엘리야의 기적도 빛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물을 길어다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큰 항아리, 여기서 말하는 물통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그 jar, 그 항아리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통이 아니에요. 이게 한 8.9리터 정도? 예. 한 9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되는 물인데 이거 지고 오는 것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혼자는 못 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사람이 거기에 끈을 매서 졌든지 어쨌든 어떤 방법이었든지, 여러분 어디라고요? 산 꼭대기예요. 평지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야지, 여기서 여기 지고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걸 지어야 되는데 지긴 졌다? 제가 본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류승룡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죠? 딱 이게 상의탈의하고 상탈하고 이 물통을 딱 보는데 머리를 쫙 하는데 딱 팍 멋있었어.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딱 지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이게. 하여튼 간신히 지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산 꼭대기까지 그 항아리를 한 번도 아니야, 그죠? 오늘 성경 읽으셨죠? 몇 번? 3번. 한 번에 4통씩, 한 번에 4항아리씩 3번을 지고 올라갔으니까 12통의 큰 항아리에 든 물을 안고, 여러분, 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사람들 이름도 얘기 안 해. 그들 때문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은요 정말 기적의 탄성이 외쳐졌어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그냥 맨 나무에 맨 제단 위에 펼쳐놓은 그 마른 송아지 고기에 불이 붙었다면, 어디서 뭐가 부시 파이어 뭐 어디에서 뭐 나무끼리 부닥쳐가지고 불이 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엘리야가요 정말 골 때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가 우리 베델교회 출신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나왔든지. 아니 정신이 나갔지. 그냥 마른 나무에도 불이 안 붙는데 거기다가 또랑을 파래. 처음에 팔 때 이 사람들이 왜 뭐라는 거지? 하늘에서 비가 올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랑을 팠겠죠.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물을, 그 항아리는 거기 왜 있었을까? 저는 그 항아리의 이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과 엘리야는 혼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닌 엘리야 선지자 하나하고 지금 대결을 벌였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놔서 그걸 그 위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대결하는, 영적 대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으려면 물이 필요했겠죠. 씻어야 되고, 그죠? 송아지 그냥 각 뜨는 게 아니라, 고기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장도 씻어야 돼. 아마 그런 용으로 거기 항아리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퍼다가 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 위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시간이 바쁩니다. 갈 거리가 멀어서. 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자,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건 한번 따라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도도가 아니라 냐냐입니다. 예. 아까 이어령 박사님은
야냐를 하지 말고 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굳이 이것 좋고 이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을 택하고 이것만 좋고 저것만 진리는 양면성이 있다. 진리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한쪽을 택하지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길을 찾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원만한 길을, 그래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맞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은 도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로 시작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참 신앙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캄보디아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에 있는 5국가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비엔남, 캄보디아, 이 5개 국가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이 5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비엔남만 빼놓고 베트남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점령 국가이든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 뭐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머지 4국가는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가 96%예요. 거의 다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30년 전부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엄청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키워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고향을 갔다 오면 사람이 다시 불교 신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캐톨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냐면, 거기는 신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구원을 주고 성모 마리아도 구원을 주고, 그죠? 김대건 신부죠.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구원을 주시고. 특히 불교는 우리가 다 덕을 쌓고 도를 터득하면 우리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전달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부처님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많은 신 중에 그냥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믿는 많은 신들 중에, 거기에는 특히 이 동남아시아 쪽에,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건국신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만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예. 사람으로, 공주로 변한 뱀이 왕자하고 결혼을 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적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유서 깊은 건물에 가면 이 지붕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기와를 하지 않고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걸로 기와를 씌웠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초가를 세웠는데, 전부 다 지붕 꼭대기에 뱀 모양의 구조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애들 교과서에도 그 신화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부처님, 그리고 그들이 믿는 토속신앙의 신들, 수많은 잡신들, 뱀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신인 거야. 그 예수를 믿으면 먹을 게 생기고, 뭐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쫙 충성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제 됐어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배어있는 세계관이 그래요. 가치관이 그래요. 그냥 예수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30년 만에, 캄보디아 선교 30년 만에
인도 차이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모여서 프놈펜에 모여서 대회를 가졌어요.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뭔가? 근데 여러분 굉장히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단체가 CEN이에요. 캄보디아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우리 온갖 네트워크, 베델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온갖 네트워크에서 3천만 원을 후원해서 지금 교과서를 번역하고 23개의 학교에 23명의 이 선생님들에게 1년에 5,000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정식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첫 학기가 시작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상과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자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자손이거나 원숭이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악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세계의 동요들을 모아서. 왜냐하면 대놓고 찬송가를 가르치면 학교에서,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불교 국가니까. 근데 전 세계의 아리들이 부르는 동요를 가르친다니까, 찬송. 근데 그 동요들이 그냥 꼭 예수를 얘기 안 해도 우리 동요들 가운데는 굉장히 신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동요들이 세계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이리시 음악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 그런 가사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신앙적인 건전한 스토리들, 아이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동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편집해서 지금 책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보태주시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지금 캄보디아 땅에 새로운 다시 리셋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의 기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오늘요, 이 사람들이 제단 위에 물을 붓는 헌신, 그 결단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거냐 저거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제단에다가 물을 퍼부었던 그 물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 물을 들고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 물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니 할 때 한꺼번에 12통 가져오라 그러지. 이건 왜 그랬을까요? 가서 물을 갖다 퍼보니까 한 번 더 가져와, 또 갖다 퍼보니까 또 한 번 더 가져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바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세상에 타락해가는 문화냐 아니면 하나님의 문화냐, 둘 중에 하나를 너는 하나님만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에 다른 신들, 우상들, 물질이나 혹은 명예나 세상에서 누리는 그 쾌락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거 또 즐기며 살 거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알이냐? 여러분, 왜 바알이 중요하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애기 많이 낳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태풍 안 불어오게 해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존재. 근데 그 바알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야 돼요.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요. 그들이 갈멜산에서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온몸에. 나중에 막 바알 신을 부르면서 한나절을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알이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빈정대죠. 야, 니네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어디 갔다가 아직 못 돌아오셨나 보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가서 니네 신 깨워. 지금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바알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몸에, 성경은 그렇게 그들이 하던 대로 자기의 몸에 칼집을 냅니다. 자해를 해요.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샤만들 나오잖아요. 무당들 나오는 거 보면 막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막 그런 잔혹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온몸에 막 상처를 내고 작두타고.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거기에 윤리적인 부도덕함까지. 그러니까 단체로 성적 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그 신들, 여자 그런 이 제사장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여자들을 마치 고급 몸 파는 여자들처럼 바알에게 그런 쾌락이나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그 바알의 제단 주변을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놀았다고 얘기해요. 움직인다. 나 왜 이러지? 나 이거 잘 돼. 덩덩덩덩궁 더덩덩,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 신에게 잘 보이려고 온몸에 칼집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50명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한,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숫자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춤을 추면서 막 바알이 오소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우. 세상 앞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시간, 희생,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딱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 내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알이 주는 축복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 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알아보려면 바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 농경사회에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를 딱 걷어버리고 누가 진짜 비를 다시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인가를 지금 영적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이제 결정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알 믿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지 양다리 걸치는 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 아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인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갈등을 해요. 뭐가 진짜 올바른 선택일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좀 원만하게 살아봐. 매일매일 은혜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지 뭐. 세상 사람들 왜 원수 될 거 뭐 있어?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교회 와서만 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냐냐냐 도도냐.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믿겠다. 니네들 어떻게 할래?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신을 따를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명예를 따를 거냐, 물질을 따를 거냐, 아니면 모든 것에 혹시
피해가 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에만 선포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것에 예수님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어정쩡하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다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혜령 선생님은 삶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끔은 교회에 강요하고 요청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예배만 드리러 오나? 맞아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 교회에 인도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여러분, 틀린 말 같지 않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맥도날드를 미쳤지. 교회에다 무슨 맥도날드를 줘. 그런데 그 선택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정확히 합시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짐승 취급을 하거나 막 이렇게 혐오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몸 파는 여자도 사랑했고 도둑놈도 사랑했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인간들도 사랑하셨어요. 아니,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동성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포괄적 차별법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게 포괄적이라는, 우리가 붙인 그 포괄적이라는 말이 문제예요. 성에는 두 종류의 성이 있습니다. 섹스와 그리고 젠더. 섹스는 생리적인 성이에요. 남자, 여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 많은 연구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다 같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섹스가 아니라 젠더예요. 사회적인 성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나는 여자인 거예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쪽에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걸 조심하시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잖아요. 그죠? 그냥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걸 막지 못한대요. 왜?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요즘 우리 인권의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게 좀 어떻게 잘못 사용되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건 나는 목사가 강단 위에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내게 불쾌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면 내 의도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앞으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랄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진짜 우리나라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 동거하며 사는 걸 사실혼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힘이라도 우리가 모아보자는 게 의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묻거나 얘기할 때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는 말아라. 우리는 그런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질서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요새 젊은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주변에 동성애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은, 오히려 그런 거에서 오늘 저처럼 얘기하면 이 교회가 야 꼰대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건 신앙의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알도 믿었어요. 왜? 바알이 복을 주니까, 돈 벌게 해주고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고, 그걸 위해서는 처음 난 아들 하나 정도는 그냥 죽여서 바쳐도 된다는,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존중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당장 잘 먹고 잘 편안하고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잖아요. 누가 봐?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리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난 이것도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엘리야의 질문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냐냐 선택해.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뭐야? 지켜볼 거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동의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다고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그 무거운 도랑아리에 물을 들고 그 산을 기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을 갖다가 퍼부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봤어요. 아, 바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일 수 없다. 바알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도 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자기 말 따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쫓아가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완전한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우리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지는 않아야 돼요. 폼나게 어기지는 않아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느끼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의 중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루 끝에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일이 인생의 첫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 끝에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일이 인생의 첫날이다. 오평선 씨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 표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인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와닿았어요. 하루의 끝에 반성하고 내일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내일은 첫날인 거예요. 깨닫고 시작하는 첫날인 거죠.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꿔놓으면 어떤 말일까요? 매일 회개하는 사람, 매일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첫날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지은 것조차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왜 죄책감이나 지난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이 용서했다고 해도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불편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If you confess your sins before me, 내 앞에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I will forgive your sins and I will forget them forever.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죄를 회개하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I will forgive your sins and forget them. 그것을 다 잊어버려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 우리는 기억해요.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래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새로운 첫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은 영원히, 왜?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거니까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갈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편리하죠?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의 히라보 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히라보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해요. 메타노이아. 근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메타, 여러분 요새 뭐 메타버스 무슨 메타 무슨 뭐 이렇게 메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메타가. 근데 그럼 노이아는 뭐냐? 노이아는 말 그대로 knowledge예요. 생각, 마인드예요.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래서 그냥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이걸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뉘우침이에요. 고백이나 선언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앞으로 잘 살 거야,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지금부터 교회 나간다,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뉘우친 대로, 그리고 내가 결심한 대로 삶에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산 위에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옮기는 건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시키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하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채워주시든지, 물 없어도 팍 불을 내리실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물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흔들리는 마음들 다 의욕이나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부은 대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에요. 저녁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니까 여러분, 그 산에 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측이지만 그 물을 퍼다가 거기다 갖다 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 번에 끝내는 것도 3번에 날랐는데, 여러분 3번에 이걸 들고 나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난 못해. 그렇게 시키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이 흔들렸지만, 아니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지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아서 오늘 그 결과로 교회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한 것들,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뭐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아무런 도움이 없네. 아, 왜 이렇게 교회는 힘든 것만 시키지? 목사님들은 전부 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두들기고 성경만 보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몰라. 우리처럼, 저는 이 물 여기서 요거 들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참 고생 많이 한다. 우리도 사실은 매일 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추워져가는 날씨에,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길거리를 쓸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식당에서, 회사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들고서 그런 서류 들고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존경합니다. 근데 또 교회 와가지고 긴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교회 아니 사람들 돈 주고 사람들 써가지고 청소하면 되지. 식당에 밥 주는 거가 안 주거나 아니면 좀 돈 몇 번씩 받고 하면 되지.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매일 국수만 주냐고 그렇게 투덜거림을 당하면서도 돈 한 1,000원, 2,000원씩 받고서 주면, 여러분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 칼집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이거냐 저거냐 편리한 대로 너희들의 그런 왜곡된 가치관, 죄성에 물든 가치관으로 그냥 편하면 되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도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했듯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 생각을 확인하려고 모이거나 내가 생각하는 걸 동의를 받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또 잊어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내 생각 고집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과 신실한 마음의 고백을 쏟아붓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첫날인 거예요. 그렇게 또 지쳐도 다시 물을 길어 오르고, 또 그렇게 힘들어도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의 헌신을 부을 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예배가 될 때, 메타노이아,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씩 채워져 갈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물은 어디서 길어왔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지중해에서 그건 대단했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 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물을 갖다 퍼부었잖아, 흥건하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퍼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데서 좀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처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손 시내는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퍼올랐다. 그래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아무개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심을 충족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에 젖지 않고 맺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가 완전한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무개들은 다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늦은 저녁 물동이를, 아니 그 항아리를 안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 속에 오늘 당신이 있습니다. 잘했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돌아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맞아,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기준대로 하는 게 뭐가 나빠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물동이를 지고 가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 힘겨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의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디 있으랴.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말랐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피어나고, 꺾였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 잘했네. 하나님 믿기를, 베델교회 오기를,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좀 그런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단 한 가지 길, 예수님도 고백하셨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구원합시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원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신도 믿을 수 있고 다른 귀신도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 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숙적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힘껏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먹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먹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랩으로 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한번 더 마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석을 향하여 올라못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우리 한 번 더 내가 저 천석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석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끝까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